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모님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 시기를 알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가까운 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계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또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로 쫓겨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를 축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셨지만, 또한 이 죄성을 벗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앞에 두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고 나서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사해 바다 끝에 있는데, 그걸 소알 땅으로 피난했었죠, 롯이. 그러면서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해 끝에 가면은 그 소금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롯의 아내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이 어떤 것인가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황불로 타버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의 자손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43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여러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후에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시간에 정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베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도로 주겠다. 너는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살게 될 땅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요셉을 애굽으로 간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야곱과 70명이 갔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희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국가로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목적은 이 세상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의 축복이 바로 온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자기의 성전을 자기의 궁을 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괴가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무엘 하에 그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궁궐에 있지만 여호와의 괴는 저 장막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를 원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네, 성전을 지으십시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다윗이 질 것이 아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임금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모든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면서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모리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전망산이 있고 그 모리아산 밑으로 감람산 사이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또 시온산 밑으로 흰돔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지혜와 명철과 모든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을 짓고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기도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스렸지만 솔로몬 노년에 정말 많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불러들이고 이방의 여인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끝으로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 그 솔로몬이 살던 성전에 이방 여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감난산 밑으로 정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모든 신들을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지만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우상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씩 정말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남자들은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들은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 유다와 다시 하나가 될까 봐 그들을 가는 것을 막고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저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짓고 그곳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섬기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는 축복을 이들은 저버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가 너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신명기 4장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에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은 다음에 끝날에 수가 많지 않아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의 깃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열방의 기치가 되셔서 그가 구원의 구주, 열방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유다 백성은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우리 보면은 개 취급하듯이 했습니다. 구원이 없는 백성,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예배가 없고 말씀도 없고 구원이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을 열방에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지금 주님은 열방에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그 때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알리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시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으시면서 마지막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황폐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까지 버려지고 황폐되어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그 마크 트윈이 1867년에 예루살렘 땅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마크 트윈 그 알잖아요. 그가 와서 이 땅은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들고 얼마나 황폐됐는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얼마나 암울하고 침울한지 마치 상복을 입고 있는 땅과 같이 암울하고 음침하고 어둡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황폐했던 땅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아마 차지하지 못했겠었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들다. 1800년도 말부터 이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늪지대에 물이 있다라는 곳은 완전히 늪지대로서 말라리아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것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늪지대를 개간하고 맨 처음에 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기부츠 땅을 만들면서 공동 농장을 만들고 그 땅을 개간하면서 지금 그 땅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야채가 좋은지, 얼마나 과일이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 땅을 지금 세계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부터 다시 불러 모아서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 정말 제가 이렇게 아파트 앞에 나오다 보면 노인들이 지팡이를 붙잡고 정말 앉아 있어요.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기이한 것이 아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해 뜨는 데부터 동방에서 서방에서 저 먼 곳 시님 땅에서부터 내 백성들을 모은다는 말씀대로 모아 들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원의 복음이 열방에 증거돼서 땅끝까지 증거되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복음이 땅끝에까지 증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열방을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북미주를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돌아와서 이제는 서진에서 땅끝까지 백투 제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백투 제루살렘만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에 찬송하면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올 때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다 한 것처럼 그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말하는 열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깃발을 흔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때가 되면 에브라임이 정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누어졌던 부러졌던 막대기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땅에 돌아온다고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12지파를 찾고 계십니다. 12지파가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조람이라는 인도에 저 아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므낫세 지파를 정말 섬기면서 일하고 계신데 그곳에 므낫세 지파를 찾다가 가니까 미조람이라는 산골짜기 높은 산골짜기에 한 도시가 있는데 인구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1800년 말에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 대대로 1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가게 문을 다 닫고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이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미조람 에어포트 공항에 가면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렇게 돌로 새겨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다가 깰 때가 다 됐다. 너희가 이 시기가 구원의 완성의 시기가 다 된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9시가 됐는데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온 땅에 정말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시는가가 4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황폐되었던 그 땅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돌아와서 거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그를 부르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불러서 그 땅에 황폐했던 곳을 다시 경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시 맑은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제사장같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토라와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이 모든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랍비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푼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들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이제는
랍비에서 목사님처럼 메시아닉 주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그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은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것이며, 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아닉 주 믿는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 모세 오경의 토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율법서로 정도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죽고 그들의 슬픔에 쌓여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너희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를 보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이 예수님 계실 때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히 보고 확실히 배우고 확실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신약을 봅니다. 이 새 언약, 우리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릿 하다샤, 브릿 언약, 하다샤, 새거, 새 언약. 이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찾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부가 돼보시고 여러분들 신랑이 다 돼보셨잖아요. 저를 빼고. 그죠?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변장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장할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61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시편 102편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하시며 대대에 기억되시며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은 그에게,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라. 여호와의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록하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 세대, 누구?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성경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10절부터 6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구원의 옷 입고 계시죠? 구원의 옷 입었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우리는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공의로움은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부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입을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신부로 단장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노래할 때입니다. 찬양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 로마서 13장에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입을 옷은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성도의 깨끗한 행실, 계시록 3장의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다. 그들은 성도의 삶을 바로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전 안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땅끝까지 다 증거된 동시에 성전 안에 누가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누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옷 입히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너희 모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되 베드로후서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고 격려해라. 왜?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있다. 깨어라. 그래서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떤 세상의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목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왜 모입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감격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